이 시간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능 프로그램 좋아하십니까?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이제 KBS에서는 얘기해도 되죠? KBS에서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엄청나게 끌고 있었고요. MBC에서는 이제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지금 뒤처지는 방송국이 어디일까요? SBS겠죠. 근데 SBS를 보다 보니 어느 날 혜성처럼 등장한 프로그램이 하나 딱 생기게 된 겁니다. 주일에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었고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패밀리가 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도 인기가 상당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 기억 속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의 포맷이 어떤 거냐면요, 보통 이제 연예인들끼리 어느 이제 농가에 가서 거기서 밥을 해 먹고 게임도 하고 막 농사 일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밥을 해 먹는 시간이 보통 하이라이트 시간인데, 이 밥을 해 먹으면서 이제 요리를 많이 안 해본 연예인들이 요리를 하다 보니까 국물 맛을 어떻게 낼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국물이 너무 맛이 없으니까 주머니에서 뭘 하나를 꺼내죠. 라면 스프입니다. 여러분, 그 소태한 엄청나게 많은 양의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된장찌개였는데요, 이렇게 몰래 찢어서 라면 스프 한두 개를 이렇게 딱 넣으니까 사람들이 그걸 먹고 어떻게 했냐고, 요리를 배웠냐고 사람들이 다 화들짝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큰 찌개, 큰 그 솥에다가 한 큰 찌개에 얼마 되지 않는 라면 스프 조금을 넣었는데 갑자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그런 된장찌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때 당시에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제가 그때 대학생이었으니까요, 대학교 MT를 가든 아니면 청년부 수련회를 가든 모든 찌개에 라면 스프가 들어가는 것이 한때 유행이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이 있길래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자. 그래서 남자애들이 자기들이 요리를 하겠다라고 말하고 결국 어떤 음식이든 다 라면 맛이 나는 그러한 요리가 굉장히 유행했었죠. 여러분, 그렇게 큰 찌개에 그렇게 조그만 라면 스프 좀 넣었다고 그것이 금세 맛있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작지만 좀 많은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작은 것에 큰 영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속담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속담은 1800년대에 어느 한 건축가가 말한 속담이라고 합니다. 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가 건축가의 입장에서 되짚어보면 어떤 말일까요? 아주 작은 디테일, 아주 작은 이음새 하나, 기둥 조그만 거 하나, 철근 하나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어떤 건축물이든 무너지기 쉽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재미있게도 여러분, 이 속담이 원래는 신은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속담으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담을 말한 사람도 건축가라고 합니다. 둘 다 독일의 건축가입니다. 신은 디테일에 있다는 또 무슨 말일까요? 아주 작은 차이 하나를 통해 큼지막한 것들을 강조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이제 다 큼지막한 것은 누구나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은 그 디테일 하나 더 챙기는 것이 훌륭한 건축가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즉,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프로 단계에 오면 사람들은 인식하는 겁니다. 큼지막한 것은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지만 그 작은 것 하나 제대로 챙기는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이죠. 작은 것 하나가 주는 영향력이 그 사람을 프로로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건물을 제대로 설계하지 못해서 튼튼하지 못한, 안전하지 못한 건물을 만들어버리는 실력 없는, 형편없는 사람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작은 것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도 깊이 등장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여러 예수님의 가르침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종합해서 말하면 작은 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 저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작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이 작은 것에 대한 부정적인 면을 부각시키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작은 것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작은 것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작은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하면 이 넓디 넓은 크고 큰 세상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의식을 주의하라. 여러분, 누룩을 아십니까? 사실 저는 누룩이 뭔지 이렇게 잘 실감이 나지 않아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누룩을 오늘날의 말로 번역을 하면 이스트나 효모로 번역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이 두 개가 똑같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누룩을 제작했던 방법과 오늘날 효모나 이스트를 제작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두 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동일한 말, 비슷한 말로 사용되는 이유는 이 둘이 하고 있는 역할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빵을 만들 때 대략 한 500g 정도의 밀가루가 들어간다 치면 이스트는 한 4에서 5g 정도를 보통 쓰면 그 양이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밀가루의 약 100분의 1의 양으로 그 빵이 어떤 빵이 될지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그 빵의 크기를 엄청나게 부풀리게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스트, 효모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 1절에서 왜 이스트, 효모, 즉 누룩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도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 지금 너희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영향력도 퍼지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을 보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기적을 행하셨고 사람들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권능을 이미 한번 맛본 상태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 기적을 누릴 수 있고 예수님 근처에 있으면 어떤 놀라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그런 기대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무리 중에는 바리새인들도 꽤나 상당히 많이 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전 본문 11장 본문을 통해서 율법교사의 허점, 외식하는 그들의 여러 가지 안 좋은 모습들을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예수님께서 굳이 오늘 본문 1절에서 먼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은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복음을 전파해 나갈 제자들인 너희부터 이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 지금 어떻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수많은 군중이 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에서 뭔가 마음이 들뜨지 않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대항하기 위해 왔고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군중들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이 제자들도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면 생각하게 되는 것은 메시아 왕국이 건설이 되고 로마의 모든 권력을 다 무너뜨리며 우리만의 강력한 나라를 건설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제자들의 입장에선 지금 이 많은 군중들의 시선이 의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이 앞으로 그 메시아 왕국에서 힘을 깨나 쓰는 역할로 자신들의 앞길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근데 그 누룩이 뭐라고요?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외식은 무슨 말일까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그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연극은 오늘날에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정말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많지만 2000년 전에 그러지 않았겠죠. 그리고 무대가 상당히 지금에 비해서 제한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연극은 가면을 쓰고 하는 연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면을 쓴다라고 하는 건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어떤 다른 존재를 나에게 입혀서 가면을 쓰고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위선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모습처럼 너희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너희의 모습을 바꾸고 살아가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쉽게 정리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들이 하고 있는 율법주의의 외식을 주의해라. 간단히 말하면 율법주의로 우리는 정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고민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어쩌다가 율법주의의 누룩을 뒤집어 쓰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우리는 이 고민의 지점을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욕할 수 있습니다. 부패한 정치인들을 보면서 아유, 저 재활용도 안 될 사람들, 그리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라고 우리는 쉽게 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만약에 그 자리에 갔을 때 나는 안전할 수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의 처음 마음도 그랬겠는가? 우리는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그 권력의 자리, 그 탐욕의 자리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 나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각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처음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그 누룩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겠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원을 혹시 아십니까? 이 바리새인은 원래 중간기,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서 이제 하시림이라고 하는 이름하는 공동체로부터 파생된 집단입니다. 여러분, 하시림 공동체는 열심히, 그 하시림 공동체의 의미 자체가 경건한 자들, 거룩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시림 공동체가 활동할 그 무렵, 여러분, 그 남유다 공동체는 잠깐의 독립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마캅이라는 사람이 이제 농성을 하여 열심히 대항을 하면서 결국 그들은 잠깐의 독립을 이뤄내고 하스몬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스몬 왕조가 이제 왕권을 잡고 난 뒤에 그들에게 어떤 권력욕이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하스몬 왕조를 세운 사람들이 공교롭게 레위 사람들이었는데요, 우리가 레위인이니까 왕도 겸하면서 예전에 모세와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중에 대제사장도 두어서 우리가 왕권과 이 제사장의 모든 권력까지 다 독점하겠다라고 선포를 하죠. 그런데 하시림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경건한 자들입니다. 이것을 눈뜨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대로 왕에게 가서 쓴소리를 한 것이죠. 근데 이 쓴소리가 발단이 되어 이제 하스몬 왕조에 의해서 하시림 공동체는 대학살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그 대학살극이 너무나도 지겹고 지치고 무서웠던 사람들 중 일부는 도망을 가서 동굴에 숨어 살게 되었고, 그들을 가리켜서 에세네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세네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숨어서 보존하면서 사람들에게 거의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시림 공동체에서 일부 유대 공동체에 남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까먹지 않도록 남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남은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첫 출발은 그렇게 욕먹을 만한 행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 공동체의 희망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에 안은, 정말 그 말씀이라는 소명감을 지닌 엄청난 경건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국 바리새인들의 기대와 소망처럼 하스몬 왕조는 여러 부침을 거듭하면서 결국 바리새인들의 요구를 수용하게 됩니다. 제사장은 이제 전통에서, 율법에서 정한 대로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으로 활동했던 사독의 후예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독의 후예라는 이름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바로 사두개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신약 성경을 보면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권력을 지닌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헤롯 당원, 그리고 누구이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의 절반의 의석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의 첫 출발은
사두개인을 세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공동체를 적절하게 잘 다스리자라고 하는 결심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표면적으로는 그 일을 계속했죠. 선하게 그 일을 계속해서 처음에 이루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사두개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로마와 결탁을 해서 친로마 정책을 펼치며 로마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하스몬 왕조에게 한 번의 대학살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에게 대학살은 우리에게 마치 6.25 전쟁을 떠올리게 하듯 엄청나게 큰 아픔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아픔을 다시 한번 겪느니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의 방향 하나는 지금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겠죠. 현실에 순응하다 보니 여러분, 이 현실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율법교사의 일을 하고 서기관의 일을 하고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에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 자리입니다. 절반의 의석을 지녔으니 이젠 사두개인들조차 우리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되게 된 겁니다. 그들은 수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고 이제는 등이 따스운 아주 편안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교사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사람들을 말씀으로 계몽시키겠다는 이 놀라운 결심을 가지고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 노력은 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 한켠에 숨어있는 이 현실을 순응하고자 하는 마음, 권력을 향한 욕심, 그리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재물을 향한 그들의 욕심이 이렇게 싹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데 힘썼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말씀에 적혀있는 내용을 순종하려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너희가 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만큼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열심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외식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규정 짓고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위해서 살기 위해 쏟아냈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 한켠에 있는 아주 작은 것, 그 아주 작은 것 하나가 그들의 전체 삶을 규정짓는 누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누룩이 우리는 자유합니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껍데기를 다 벗어제낀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과 경건을 통해서 정말 자신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욕하고 있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그 수많은 정치인들은 사실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단지 우리에겐 기회가 없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누룩이 무엇이겠습니까? 나의 대부분의 시간과 나의 대부분의 표면적인 노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갔지만 결국 나를 규정짓는 그 작은 것 하나로부터 오는 그 디테일의 차이가 지금 나에게는 무엇인가를 우리는 깊이 나의 내면을 들여다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이 진짜 원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세 번째 나오는 정답이 그 사람이 가장 원하는 대답일 것이다 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의 연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세 번째 말하는 것, 첫 번째에 놓기는 좀 그렇고 두 번째에 놓아도 약간 속물처럼 보이지만 한 세 번째쯤에 놓으면 사람들이 이거는 별로 안 중요하겠구나라고 여길 만한 그것이 사실은 내가 진짜 가장 원하는 그런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누룩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 누룩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그 누룩으로 인해 삶 전체가 오염되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룩을 통해서, 건강한 누룩을 통해서 엄청나게 맛있는 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곰팡이가 핀 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빵은 빵이지만 빵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의 상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본문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 참새와 머리털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했을 때 이 두 아사리온으로 나누기가 안 되죠. 다른 평행 본문을 보니까,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헷갈릴 정도로.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러면 여러분 단순하게 더하면 얼마이겠습니까? 4마리가 한 아사리온이어야 하는데 누가는 갑자기 5마리가 두 아사리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반영하고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참새가 그만큼 보잘것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편의점에서 1+1, 2+1 하는 상품도 아니고 4마리를 사면 1마리를 덤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만큼 참새는 아무렇게나 퍼줘도 그렇게 아깝지 않을 만한 상품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화폐 단위가 하나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익숙한 화폐 단위는 아닌데요, 바로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요, 이때 당시에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았던 화폐 단위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위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통 1데나리온은 일용직 노동자가 하루 버는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아무 곳이나 인력사무소 그냥 가면 최소한 10만 원은 받으니까 한 10만 원 정도라고 상정하겠습니다. 근데 한 아사리온은 얼마냐면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얼마 정도이겠습니까? 한 6천 원 정도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놓고 한번 계산해 볼까요? 두 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 원래는 4마리인데 1마리를 덤으로 준다. 이러면 12,000원에 참새 5마리 받는 겁니다. 물론 이게 크다면 클 수 있는 금액이지만 4마리를 사면 1마리를 덤으로 줘도 장사꾼 입장에서는 그렇게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가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굳이 참새를 언급하실까요?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참새 1마리일지라도 전부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보존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본문은 이 사실을 더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이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은 하루 중 그 숫자가 일정하게 유지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머리 한번 긁으면 머리털 몇 가닥 나올 수 있습니다. 머리 한번 털면 머리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다시 자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털 개수는 시시때때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털이야말로 사실 우리의 몸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그런 곳이죠. 손이 다치면 손을 신경 쓰지만, 손톱이 이렇게 갈라지고 하면 손톱을 하루 종일 신경 쓰지만, 머리털이 빠진다고 해서 한두 가닥 빠진다고 해서 이게 나에게 엄청나게 큰 사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신체 중에서도 작다 여기는 이 작은 한 부분이 예수님께서는 정말 가장 주목하여 보시는 한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작은 것 하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오늘 본문 이 7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 하나가 저기 저 많은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저 자리에 오른 사람같이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나 한 사람 거룩하게 산다고 세상이 어떻게 바뀔까? 저기 저 큰 영향력을 지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바뀌면 세상은 변하겠지. 저기 저 대통령이 진짜 하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면 세상이 바뀌겠지. 저 국회의원이, 저 시장이, 저 도지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사람이면 이 지역이 변하겠지. 여러분,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이 꼭 우리의 삶에 평탄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작디 작은 한 사람에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 남들이 보기에 커 보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부각시키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작디 작은 그 존재 한 사람을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작디 작은 한 사람을 통해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방향성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인데요,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시인이라는 말이 뭔가 개인적인 고백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공개적인 선언과 선포를 말합니다. 마치 이러한 현장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겠죠. 바로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그 현장 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재판의 현장 가운데서,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예수를 부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확히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숫자 3번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죠.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다 치유하고 이제는 다시 공개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활력을 주시는 것이죠. 삶의 계기를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되는 원동력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대항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내 안에 재물과 권력을 사랑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소유하는 것이죠. 정말 작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숨기고 살아갈 수 있지만 내 마음 한켠 가운데 있는 그 작디 작은 그 욕심마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가 그리고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참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왕에 목사 한번 했으니 나도 큰 목회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유혹이죠. 여러분, 이 현실이 이 야망이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현장이 있습니다. 바로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시절에는, 정말 멋모르던 시절에는 이 목회의 현장이 어떻고 목회를 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신학교의 현장에서는 저마다 내가 앞으로 엄청난 사람이 되어 큰 목회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정말 쉽게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 연수가 1년 하루하루 채워지다 보면
점차 현실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현실 감각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작디 작은 자라 여길 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죠. 그런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시인해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나신 뒤에,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여러분, 이 로마 전 지역에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건들이 시작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진다는 것일까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할 때, 내 마음의 그 작디 작은 곳에 자리 잡은 그 욕심마저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신다. 시인하신다는 말이 그냥 단순히 속삭이는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라 공개적인 선언과 선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나의 자녀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삶의 현장 가운데 고난에 휩싸여 신음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며 살아가면 나에게 어떤 불이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내 삶의 고난과 역경이 가득한 삶을 살아내야 하고 그 모든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모든 능력을 우리를 통해 세상을 향해 드러내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 그 작고 작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저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을 주관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몇몇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놀랍게 여기고 우리가 정말 떠받들며 그렇게 살아가는 특정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그 사실이 고백되어지는 게 아니라 작고 작은 삶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그렇지만 예수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고민과 생각을 했습니다. 제 고민의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은 점점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는가? 이것이 지금 어쩌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짊어져야 할 가장 큰 고민의 지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언제나 생각합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 제 동기들, 지금 이제 부목사로서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있는 제 동기들이나 아니면 친한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같이 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회의감이 가득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곤 합니다. 물론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체험하고 있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굉장히 회의감이 섞인 목소리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러한 사역이 능력을 발휘해서 정말 사람들을 거룩한 길로 이끌 수 있을 만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가치가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의 지점에 다다르고 있는 동기들을 보게 됩니다. 왜 변화가 없을까요? 왜 바뀌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고민의 지점이 바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어떤 교회는 40일 특세도 합니다. 20일 특세, 40일 특세, 정말 많은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교회 곳곳 이곳저곳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종교 활동과 행위를 이어가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차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바리새인의 누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움직이는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 한 번을 나아오더라도, 내가 출근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사역을 하라 하더라도, 그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하는 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나를 움직이고 있는 그 마음의 작은 곳에 머물러 있는 나의 삶의 이 원동력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사람을 혹시 아십니까? 기원후 2세기경에 활동했던 주교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일평생 예수를 따르며 굉장히 신실한 삶을 산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역을 주로 했냐면,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집중을 했지만, 그가 한 정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박해를 통해서 많이 죽어나갔던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을 돌보고, 심지어 그 외에 그리스도인들, 즉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이들을 열심히 돌본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덕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을 통해서 알려졌기 때문에 심지어 로마 사람들마저도 폴리갑을 존경하고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이제 로마의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었고, 로마의 군인들은 어쩔 수 없이 폴리갑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 찾아오게 됩니다. 폴리갑을 붙잡고 폴리갑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거짓으로라도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예수님 한번 부인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사역 계속할 수 있고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계속 함께 할 수 있으니 제발 우리 말 한 번만 들어달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폴리갑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 평생 86년 동안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폴리갑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예수님을 시인하며 화형을 당해 죽었다고 합니다. 폴리갑 한 사람의 영향력은 어쩌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크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가 했던 이 한마디의 고백은 지금 1900년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크나큰 영향력을 미치며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으로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작디 작은 한 사람의 예수를 시인하는 삶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위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단 한순간만이라도 우리의 가장 순수한 고백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 나의 믿음의 원동력이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그 순수한 마음의 의도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단 내가 손해보지 않는 상황에서만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그러한 형식적인 말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 가능하다는 겁니까? 내 안에 바리새인의 그 누룩, 나의 삶의 대부분 표면적인 것은 경건하고 거룩해 보이지만 사실은 경건의 능력이 실종되어 있는, 내 마음에는 권력과 재물을 향한 욕심이 이렇게 조그맣게 또아리를 트고 있는 그 욕심을 제하여 버리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 넣었을 때 우리에게 회복될 경건의 능력,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것을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저의 여러분의 삶이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여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러한 온전한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